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렵고 또 쉬운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막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억압과 또 어떤 그 강압성, 그런 강압적 신앙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경직될 수밖에 없고 늘 우리 기쁨이 그냥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새 언약을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율법은 뭘 안 주고 그냥 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돈 쓰는 게 그리 어렵나요? 그게 없는 돈 쓰려니까 어렵지요. 그게. 근데 돈이 있다 그러면 돈 가지고 쓰는 거 그거 뭐가 어렵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살 것도 못 사고 안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사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우고 힘들 일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거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려면 그건 너무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도 우리 보고 그냥 구원을 막 이루어 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갑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너희의 구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이제 우리가 막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킹제임스 번역 보면 너희의 구원을 그 사이에 하나 단어가 더 있어요. 오운이라는 오운, O-W-N.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미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는 겁니다. 나타내라. 쉽게 말하면 돈 쓰라는 거죠. 돈 써라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써라. 그래서 네가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니까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이렇게 경직된 생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뭐 천당 가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우리의 기쁨, 또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다 우리의 평화, 자유, 이런 게 다 구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딱 천국 가는 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모든 게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거 우리가 그 미친놈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근데 이게 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도 그냥 입버릇처럼 아이고 코가 깨져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 안에 있다고요. 감사가 다. 그거 그냥 쓰라는 거예요. 써라 그거. 돈 쓰듯이 써라.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이렇게 나타내라.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간다는 게, 이게 성취라고 하니까 막 우리가 뭔가를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쓰라는 거예요. 그냥 너 돈 있으면 괜히 쫄쫄 굶지 말고 그거 써서 너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배불리 먹으라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게 돈 있으면 밥 먹는 데도 쓰고, 또 옷 사 입는 데도 쓰고, 교통비로도 쓰고, 이게 우리의 구원을 점차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쓰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매 순간 쓰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쓰고, 다른 사람하고 뭐 할 때도 쓰고, 섬김을 할 때도 쓰고, 봉사할 때도 쓰고, 직장 생활 할 때도 쓰고, 이걸 쓰라는 거예요. 왜 안 쓰고 그렇게 쫄딱 굶고 다니냐, 힘들게. 그 말이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구원을 자꾸 나타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그런다고 해서 막 슬픈 일이 있는데 억지로 기뻐하고, 옛날에 다 이런 우리 신앙 정서 속에서 우리 자라왔지 않습니까? 뭐 손해본 일 있으면 아이고 그래도 기뻐해. 그러면은 막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아요. 뿔따고 나는 일이 있어도 막 그래도 기뻐해. 그게 기뻐하라는 의미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막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이게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모든 일에 감사해. 그냥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하고,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뭐 도둑 맞아도 감사하고, 자꾸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황당한 거죠. 이 젊은 세대들은 황당한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기독교가. 그냥 손해 본 거 있으면 손해 본 거지요. 슬픈 일 있으면 슬픈 거고. 근데 거기다가 그냥 기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목적이라는 뜻은 목적인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 구원 안에 다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우리의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구원 안에 있잖아요, 다. 기쁨도 있고. 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왜 못 사용하냐?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불을 끄지 마라 이 말이고요.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부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라. 사실 우리 안에 구원이 있으면 우리가 소유한 그 구원 안에 다 있지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사용하는 것 아니면 그러면 내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내 열매지. 내가 사용한 것 같으면 내 열매지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소유한 구원을 나타내라는 것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건데 그건 우리가 단독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이 되겠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거절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드러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 또 이제 예언만 나오면 우리는 벌써 막 생각이 천길 만길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이 여기서는 우리는 예언하면 그냥 뭐 아이고 내년에 잘 될 거고 뭐 앞날이 창창하고 이런 미래적인 일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예언해 주는 것, 그거는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 가면 이제 그런 은사로서의 그런 예언을 우리가 또 따로 이제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은사 부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결국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대언해 주는 게 이제 대인 예언이죠. 대인 관계적인 예언.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 자체를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무시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이게 자꾸 우리에 의해서 그냥 억압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 오는데 이걸 우리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억압해버려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현재 상황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뭐 이건 예지만 내 앞에 진짜 왼수가 엄청 나를 열받게 하는 왼수가 있는데 성령은 내보고 이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야 그래도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억압을 해버리는 거죠. 거절해버리는 거죠. 아이 뭐가 지금 훌륭하냐고,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억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신 내가 이미 소유한 구원을 이제 그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걸 내가 받아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제 그게 되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까? 자유롭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엉뚱한 걸 내가 막 이제 이루어 가려 그래요. 이미 성령의 그 불이 내게 임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은 억압해 버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막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러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억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자기 힘으로 하려고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서 용서해야지. 이거는 생으로 하는 거예요, 생으로. 그때는 잠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이제 우리 의가 막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의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내 의가 조금 있으면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이 할만해요, 막. 그래서 내가 가서 내 의를 가지고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가서 그리고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게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가서 용서해야지. 갔다가 안 되잖아요. 그게 잘 막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실 때, 그 타이밍을 사실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그냥 그냥 다 불 꺼버려요. 그냥. 왜? 성질 나니까.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불 다 끄고 소멸하고 억압해버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의가 그래도 발동을 해서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라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 우리는 넘어간 거예요. 그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리는요, 사실 원리거든요. 이 원리 안에만 딱 들어가면 그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원리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이것도 뭐 자연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콩을 안 심고 콩 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서 어떤 진리의 결과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거는 탐욕이고 욕망이고 그런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 원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다 그 원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내가 막 성취해야 될 쪽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라. 우리가 그걸 생으로 막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쉬운 것은 없는데, 우리가 뭘 가졌는지도 몰라. 우리가 뭘 가졌고 뭘 얻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는 아니지만 구원을 아주 그렇게 편협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외 것을 다 놓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놓친 것들을 이제 우리 힘으로 또 해보겠다고 또 덤비다가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소유한 구원을 열매처럼 이게 나타내는 건데, 그걸 우리가 또 나타낼 수 없으니 성령을 거절하지 마라. 우리가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로마서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게 뭐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탄식이 아니라 차마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그 탄식.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차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 막 가슴 찢어지는 탄식들, 이런 게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또 그런 기도를.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 다 주시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기도도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주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 이걸 억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냐는,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려면 아주 민감해야 되겠죠. 친밀해야 되겠죠. 그냥 내 기분에 그냥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물론 이제 막 열받고 막 또 억울하고 막 그러면은 안 들리죠. 이제 내면의 그 성령의 그 예언의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막 이 열받는 소리가 너무 큰데요. 이게 너무 커서 잘 안 들립니다. 이게.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자꾸 이게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마다 이런 성령 사역이라든지 뭐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더 바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아무것도 이게 모르고 아무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그저 그냥 그 깡통 그리스도인만 잘못하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친밀함이라든지 구원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거를 못 해요. 그냥 막 앉으면 불러고 그냥.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 또 기도를 나타내려고 하실 때, 또 감사를 나타내려고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걸 행하시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우리가 바쁘다면서 불 꺼버리고, 성질 난다고 불 끄고, 기분 나쁘다고 불 끄고, 그리고 뭐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불 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미 소유한 구원을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뒤에 보면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지금 내게 이걸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헤아릴 줄 알아서 그걸 이제 우리가 취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게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좀 연관 지으면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구원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예수님도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물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이미 다 끝났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고 가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셨으니 이게 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좀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